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그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 혹은 치유 후 회복 중에 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 텍사스의 승 회원과 뉴저지의 임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홍 회원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담석으로 인해서 담낭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안검 하수 수술한 부위가 빨리 잘 아물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는 임신 중이십니다. 건강한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당뇨 치료 중이신데요. 주1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짐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조지아 임 회원께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 중으로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강 회원께서는 폐결절 치료를 하셨습니다. 12월에 있을 재검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은 감기 치료를 한 1살 아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8월 24일에서 8월 30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2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49만 7,184불 3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16만 36불 11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3,160불 13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진행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3,160불 13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주의 목록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끊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또한 중보하며 우리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회원들이 있고 또 수술을 앞둔 회원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의사진 병원들 잘 연결되어서 그 모든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분들에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당뇨로, 허리디스크로, 폐결절로, 감기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몸을 지금 다시 일으키길 원하는 우리 회원들 기도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픈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신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 순산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소서. 우리의 어려움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주께로 더 인도해 주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주를 찾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또 우리의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의 사모님들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은혜로 지금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 정의사님들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또 동행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님
제가 이 좋은 데서 좀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단촐하고 또 분위기가 이런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이 목사님들에서 이 목사님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차질 없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어쩌면은 큰 일을 앞두고 이 마귀가 정말 역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이 세리토스 일도 수많은 그 시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해오고, 그래서 많이 좀 지연도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그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리타이어를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그 시에서 우리가 그 최종안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만족해서 아마 설계가 이제 바뀌니까 그게 완성되면은 아마 시 포맷은 금방 한 달 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LA 카운티로 넘어가면은 LA 카운티에서도 금방 되겠고, 여하튼 그쪽 일은 상당히 지금 진전이 있는데, 우리 본사 건물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지장은 받지만은 그냥 우리가 최후까지 다 승리를 해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셨는데 지난 주일에 있는 말씀과 조금 반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양해를 구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늘에 쌓아두면은 조미나 혹은 동록이 해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은전을 땅에다 묻어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파보면은 녹이 슬어가지고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창고에 넣어놔봐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으로 그 보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무슨 의미일까? 요즘 우리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간혹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록을 보내주셔서 제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1978년도에
정말 1978년도면 우리 한국이 정말 가난할 때 어려울 때였죠. 그런데 그때 돈 약 1조를 가지고 아마 한국은행 뭐 여기 다뭐 많이 이제 사출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 1조라는 거액을 들여서 아르헨티나에 땅을 샀습니다. 그때 그 땅이 한 5만 에이커라고 하는데 서울 면적이 약 15만 에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한 3분의 1이 되는 그런 땅을 샀는데 이 땅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무나 땅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가 땅도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여하튼간에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 땅을 살라고 했을 때에 그 강료들이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경제부 장관도 반대하고 외환원장도 반대하고 우리가 지금 돈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인데 그 돈이면은 몇 개의 공단에서 세울 수 있었는데 그 불모질 땅을 왜 샀느냐 그리고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어 놓으면은 이 씨앗은 언젠가 자라서 이 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세우면서 그때 그 땅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라고 합니다. 그 최근 발표에서 알려진 거로는 1조를 투자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산, 그 여러 가지 땅에 묻힌 여러 가지 자산을 이것들을 계산하니까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배가 느는 거죠. 그 100배의 가치의 물질은 요즘 전기차가 한참이고 우리도 전기차를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여러 분이 사셨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리튬이라고 하는 이 그 물질은 정말 다른 데서 구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무려 1,500만 톤이 지금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따진다고 하면 50조 원이라고 그러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석유나 우라늄 같은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묻혀 있어가지고 총 합계를 내 보면은 거의 100조가 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 어느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그 박 대통령이 그런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박 대통령 그 입장으로 봐서는 단돈 얼마가 아쉬웠을 거고 돈 있으면 정말 어디에다 쓸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일부 반대자들이 박 대통령을 향해서 탕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박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 국고를 쓰지 않고 뭐 대통령이니까 얼마든지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언젠가 대한민국의 그 보화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또 그것을 결심할 수 있을 줄 알고 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 사역을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자산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두 인물을 구약에서 뽑아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합니다.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면서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그가 모은 그 모든 재산 계산해 보니까 금 약 3,000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옛날 그때 당시 한 사람이 이 1데나리온이면은 1달란트로 20년 동안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오면은 한 달란트씩 줬는데 한 데나리온씩 줬는데 1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면은 6천일을 일할 수 있고 전체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6만 년 일할 수 있는 돈이죠. 이 금 3,000달란트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은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 보면은 오빌의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 오빌의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순수성과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이라고 합니다. 당시 지금 말한다고 하면 예멘이나 소말리아, 인도 북부 지역에서 나는 아주 질이 좋은 그런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금을 3,000달란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다윗, 이 3,000달란트를 톤으로 계산하니까 약 102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100대가 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돈이면은 2만 원 재산이면은 뭐 귀태여 다른 데 돈 쓰지 않고 평생 그는 쾌락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바친 그 금액은 또 엄청납니다. 금 5,000달러에다가 5,000달란트에다가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돈이 많아지면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둘 가지면 넷 갖고 싶고 그럼에도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 다윗은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결코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것을 모조리 바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조리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바치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자산만 모아놓고 결국은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부모들이 특히 1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 돈 모으는 목적, 대부분 보면은 뭡니까? 자식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하고, 혹은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하고,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독약이 돼서 자녀들이 싸움질을 하고, 자녀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타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만, 이 솔로몬은 그 많은 자산을 이어받고 그 역시 뭘 했던가, 성실하게 그 엄청난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화려한 성전 하나 지어놓고 자랑스럽게 하려는 것보다는 성전을 지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성전 짓는, 사실 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구약의 사상에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성전을 짓는다고 하죠. 지금도 교회를 짓는 게 사실 교회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런데 성전 짓는 그 목적은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목적과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오로지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어려운 백성들, 그리고 병든 백성들, 전염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또 성전을 지낸다고 지어놓고, 오늘 이 성전은 특히 이민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또는 이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증오와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투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질병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암이 걸렸던, 혹은 어떤 정말 어려운 병이 걸려가지고 신음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 나눔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갈수록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CMM을 통해서 최소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의료비 걱정이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포부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0여 명 이상에게 의료비를 나눕니다. 이 사역은 사실상 우리가 옛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그 내용과 흡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던가? 역시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어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지시하셨던 그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 성전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시련은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50여 년 전 우리의 초라했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간 여기저기를 통해서, 일저일을 통해서 채워주신 그 재물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 다윗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탕진도 할 수 있고 쾌락도 낼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재산 때문에 한 단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단체가 완전히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이때는 이 세상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해놓고도 결국 사용하는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러질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 단체들 혹은 교회들의 분쟁의 요소가 되고, 분쟁이 쌓이게 되면은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소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쥐고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심지어는 곡식을 물에 뿌리면은 그 물에 뿌려진 그 곡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늘의 미랄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 하늘은 썩어서 자기 껍질을 벗기고 자기 살을 다 썩혀서 부패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새싹이 터서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아니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현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한 삶의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런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러한 그 만족을 내 스스로 한다고 할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 여러분 가슴에 늘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한국에 부유했던 이건희 회장 그 아버님이 뭡니까마는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한 간호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회장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많은 돈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장 하는 얘기가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는 그래도 밥 3끼에 쌀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하루에 보리죽 한 그릇 먹기도 힘드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 입원한 것은 당뇨병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밥 3끼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 오늘도 명심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삶의 그 진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품어야 하는 그 말씀, 오늘도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소유는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들은 이 복을 인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어려운 질환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회원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회원들, 이 일을 위해서 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점이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